삶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힘과 역량이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했던 기도는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달란트가 또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만남 기도를 참 많이 했고요. 그 만남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을 소망하는데 그게 좋은 만남인가 아니면 잘못된 만남인가는 계속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항상 하는 기도가 만남에 대한 기도이고요. 또 관계에 대한 기도인데 내가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보았고요. 가장 원하는 건 성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성장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게 가장 목회를 할 때 기쁘고 또 고맙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는 스스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삶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나를 목회자로 성장시킨 건 나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 동행한 가족들이 나를 지켜주고 또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만남과 관계에서 언제 성장하는가? 만남과 관계에서 갈등을 만날 때 그 갈등이 배움의 기회가 되면 성장합니다. 우리는 만남과 관계에서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그 갈등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나도 성장하고 싶다. 이 바람을 품어보면서요. 성경에서 가장 성장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에서 바울을 보려고 합니다. 만남과 관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사람 중 한 명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현장에서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음으로 영향력을 행합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는데요. 런던 대학 교수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태운 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곳 역사가 달라졌다. 이렇게 바울을 평가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배가 도착하면 그곳의 문화와 역사가 영향을 받았다.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하트 교수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 중에 한 명으로 바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울뿐인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또 바울의 영향력에 따라가지 못하는가? 시대적인 이유도 있지만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사도로 성장한 배경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성장할 때 관계가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인데 이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이때 마가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에게 크게 실망하고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이 의견 충돌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 이제는 함께 선교 여행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마가와 갈등했던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를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건 관계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실망한 마가를 다시 보고 싶다고 했을까? 마가와 헤어진 다음에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새로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게 바울 성장입니다. 우리 성장 과정을 보면 크게 두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이 주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은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경륜이 생겨납니다. 경험은 사건 그 자체라고 하면 경륜은 그 사건 속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게 경륜입니다. 바울 경험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힘들다고 포기한 마가에게 실망합니다. 그 실망감으로 선교 여행을 함께하는 걸 거절합니다. 바울 경륜은 후에 그가 실망했던 마가를 다시 품고 그리워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경험에서 경륜을 얻어냅니다. 성경을 보니까 경륜이 4번 등장하는데요. 모두 다 바울이 사용한 말입니다. 바울은 사건에서 배우고 깨닫고 신앙 경륜이 성장합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운동을 하러 나오신 김경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김경자 집사님이 아침에 자주 걸어오곤 하시는데요. 로뎀나무 벽에 붙어있는 그 벽지를 보고 산뜻해졌다면서 교회 입구에도 붙이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전체를 한 그림으로 붙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교회 입구에 인테리어 벽지를 생각하긴 했는데 문이 있고 소방 설비가 있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한 그림으로 연결해서 통으로 붙이면 좋겠다는 말을 하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경자 집사님은 80이 넘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마음을 열면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배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닫히면 좋은 스승을 만나도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열리면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삶의 경륜이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가와 헤어진 다음에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마가는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나요? 혹시 내가 마가에게 실수해서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에요? 아니, 마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경험합니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신앙 경륜이 되고 나중에 그 마가를 동역자로 그리워하고 회복합니다. 갈등에서 배우고 바울은 성장하는 경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만날 때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지만 갈등 속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인생에서 관계 회복이 있고 관계 성장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늘 교육을 받은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된다. 신앙에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배운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교육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EBS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러지 못하는 학생을 그 차이가 무엇인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어보게 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문제를 잘 풀고 못하는 학생은 많이 틀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러지 못한 학생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내가 시험을 보고 내가 어디에서 얼마나 틀렸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보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는 것이 많고 못하는 학생은 아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연구에서 말하는 핵심은 안다는 것의 핵심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부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은 내가 안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안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포함하는 알미입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력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력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그에게는 진실입니다. 단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엄청난 전환을 경험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를 만날 때 자신은 많이 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 가말리엘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보통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보다 더 높은 칭호가 랍반, 큰 선생이라는 의미인데 가말리엘은 랍반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하면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사회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우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식을 배운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들의 지식이 예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신앙이 있고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장 법칙입니다. 바울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부인합니다. 자기 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집니다. 새롭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예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가 진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데요. 밀알은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생명 구조가 있습니다. 밀알이 작아도 그 안에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덮고 있는 껍데기가 있습니다. 밀알이 싹을 피울 때는 껍데기를 깨고 씨앗이 나옵니다. 껍데기가 깨지는 것이 밀알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 껍데기가 깨지면서 씨앗이 나오고 밀알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수많은 껍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스펙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자랑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생으로 배웠던 세상을 통해서 보는 눈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비전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를 통해서 볼 때 비전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살아갈 때 선교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의 성장이고 경륜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삶을 해석하면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민감성입니다. 사람마다 민감성이 다릅니다. 사람은 민감성에서 성장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집사람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차 곳곳에 송진이 보입니다. 송진은 차를 부식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 송진을 1시간 이상 제거를 했는데요. 차 세차를 했다는 말을 아내에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송진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송진이 불편하고 그걸 제거했는데, 그리고 차 유리 앞에도 송진이 붙어가지고 끈적거리는 게 제법 있었는데 우리 아내님은 그것을 제거했는지도 모르는 것일까?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차이를 알았는데요. 나는 차나 송진에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아내는 차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운전에만 예민합니다. 민감성이 다르더라고요. 또 민감성은 자꾸 변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권사님이 불을 켜는데 다소 어두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 스위치가 10개 정도가 있어서요, 여기에서 켜야 되는 스위치를 켜지 않았나? 제가 스위치를 보니까 켜야 되는 스위치는 모두 다 켰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당이 어두운 느낌이지? 천정을 보니까 이 강대상 앞에 있는 등 하나가 고장난 겁니다. 예배당에 100여 개의 전등이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가 등이 나가니까 어두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당 밝기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첫날 등 하나가 나가고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어두운 느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첫날은 등 하나가 나갔다는 걸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게 우리 안에 있는 적응력과 민감성입니다. 불이 나간 첫날은 어둡다는 민감성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밝기에 내 몸이 적응해 가는 겁니다. 적응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적응하다 보면 민감성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적응력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어두워지고 민감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성령의 민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밖으로는 환난과 고난이지만 안에 죄의 유혹이 있다고 신음합니다. 바울의 특별함은 마음에 있는 유혹과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계속 그 나름대로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를 보면 7장에서는 죄성으로 탄식하는데 8장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7장과 8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7장은 바울 안에 환경만 인식하는 삶이 있는데 자기 상황만 인식하는데 8장에는 성령이 19번 등장합니다. 성령과 합력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하는 역할도 제법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보를 접고요, 또 드럼을 치고 OBS 방송을 합니다. 초등학생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도 동역자이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동역자이다. 그런데 제 안에 새로운 동역자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이긴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긴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의 가장 큰 동력자를 성령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이 인지력이 바울의 민감성으로 날로 성장하고 위대한 대사도가 되는 겁니다. 환경을 인지하면 환경이 주는 영향력 받습니다. 그 환경에 민감해지면 환경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인지할 때 성령과 합력해서 이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도우시는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기는 삶이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아니에요. 성령에 민감해지면 이기는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 바로 성령을 인지하면서 시작되고요. 성령을 인지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나 홀로의 삶이 성령과 합력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성장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예수님을 만났다도 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님을 인지했고 협력했고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았고 그 민감력이 새로운 영성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을 인지하고 성령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성장은 환경 속에서 성령을 인지하는 민감성이 자랐고 그 민감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응원합니다.